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면, 구약성경 897면, 구약성경 897면,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다 주님 만나시고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해결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멀리 계시지만은 잘 되겠습니다. 기적을 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바로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고자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이 세상에 도움을 안 받고 산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도움을 주고 삽니다. 또 나도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뭘 도와줬는가? 지금 우리가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길은 다 우리 각기 준 일에, 자기에게 준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아무 도움도 안 받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언제 내가 입고 있는 거 이 전부 어때요? 입고 있는 것도 누군가 지금 전부 만들어서 다 지금 만드는데도 그게 앞에 그 원료 재료도 만들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만들어서, 또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도움 안 줬으면 누군가 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정미를 해가지고 쌀을 가지고 또 밥을 짓고 또 그것도 밥솥을 만들고 이렇게 다 전기고 전부 누군가 다 한 거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가 보면 한 860여 가지가 전부 우리가 도움을 이렇게, 그게 다 우리가 그런 도움으로 우리 산다는. 나는 누구 도움도 준 거, 나는 지금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돈 벌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것도 내가 남들 돕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바로 돈 주고 사니까, 그 전부 돈 주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또 돈도 팔아서 또 그거 살고, 이렇게 서로 다 주고 받고 도움을 사. 이 도움이 참 좋아요.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참 집이 마음에 들면 돈이 많아서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돈 맞춰서 가면 집이 영 형편이 없고, 이럴 땐 누가 옆에서 그래 이거 가지고 부모님이든 누가 가지고 이걸 보태서 좋은 집 가 살아. 얼마나 좋아요. 쉽게 가서 살 수도 있고, 사업도 할 때도 그렇게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사업해라 하면 그 사업도 쉽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좋으나 그 도움이 정말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일상은 잘 될 때는 도움이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떨 땐 내 힘에 걷고 내가 못할 때, 이래서 우리는 그걸 누군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큰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할 때도 있고, 또 그거 어떨 때는 힘에 붙여서 그거 찾아가도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게 다, 사람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1967년 6월에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이스라엘보다 한 100배가 더 많은 아랍과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얀 장군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 이번 전쟁은 우리가 승리로 새로운 무기가 있다, 꼭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 말고 더 센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추측을 했어요. 그런데 다얀 장군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의 승리할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 말씀이다.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더 센 폭탄을 가지고 있을 거라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는 시편 121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신무기다 그러면서 하는 이 무기로 반드시 전쟁에 대해 승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서한 지구와 그리고 가자 지구, 이집트, 시리아 반도 그리고 시리아 골란 공원까지 다 점령을 해서 승리로 끝나면서 역사적인 6일 전쟁으로 완결을 짓게 됐습니다. 바로 신무기,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은 이기게 될 것이다. 다얀 장군이 그 신앙, 그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보다 100배가 되는 이 아랍 과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이렇게 역사적인 전쟁을 완결로 이렇게 짓고 말았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와고 사람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이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담대하고 나갈 때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께로다로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눈을 저 산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하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은 무슨 산인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산은 뭐냐? 보면 우리가 원래 말씀은 산이라고 하는데,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산도 산인데, 이 말씀은 원래는 우리 앞에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산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바로 여호와께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왜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될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십니다. 창조는 뭡니까?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그게 창조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거, 그건 창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바로 그걸 있게 하는 그게 창조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이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신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견질 수도 없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우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활동하고 있는 활동과 그 움직이는 광대한 우주를 움직인 것과 유사할 정도로 거대하고 치밀합니다. 실제로는 평균 체중을 가진 우리 이 성인이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그 인체 활동을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루에 우리 이 팔짝팔 뛰는 이 심장이, 소리도 안 나오는 이 심장이 뛰는데 얼마나 뛰는가 하면 10만 3,689번을 뛴다 그럽니다. 우리가 매일 이게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이 하루 뛰는데, 우리 보통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사는데 이 심장이 몇 번 뛰는가? 10만 3,689번이 뛴다 그래.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혈액이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신체 안에 있는 이 모든 부분에 영양소와 산소를 다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럽니다. 또 그리고 하루 동안에 우리가 숨 쉬는 이 호흡 횟수는 23,040번이라 그럽니다. 750개의 근육이 우리가 하루 사는데 움직이고 700만 개의 뇌 세포가 움직인다 그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혈액, 피가 이렇게 몸에 도는 이 피가 얼마나 도는가? 2억 6,880만 킬로미터라. 그런데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얼마인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477km래요. 477km인데 이걸 갔다 오면 얼마? 954km로 돼요. 954km를 바로 가지고 이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281이라. 우리 몸 안에 하루에 도는 피가 길이를 펴면 얼마가 되는, 서울에서 부산 갔다 온 걸 281번을 갔다 온다네. 하나도 안 놀라세요. 그래도 짐작이 어느 정도 느껴지질 않죠. 얼마나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보면 피가 이렇게 빨리 돌고 많이 도느냐. 우리 보면 그래. 그러면 우리 하루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사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이렇게 모든 기관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러면서도 조그마한 공장 하나도 돌아가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이렇게 큰 활동이 돌아간 아무 소리도 하나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어놓은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몸 이렇게 만들어놓은 신비한 바로 이 우리의 몸. 엄청난 속도로 수없던 기관이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육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시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것 같은, 절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그걸 가지고 지키시고 계신다. 요사이도 지금 저 아프리카에는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계속 사막
사막화가 돼 가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사막이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벌레 한 마리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나 하늘과 하늘의 이를 성신과 그리고 땅과 땅에 지은 만물의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고 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앞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우리 몸이 하루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 그게 지금 우리가 뭐 몇 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어디 우리 사람이 만든 기계는 어때요? 뭐 그렇게 쓰는 기계가 아무 없죠. 여러분 여기 앉아 보니까 나이가 벌써 뭐 50 넘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50년 이상 쓰는 어떤 기계가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이런 게 잘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지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필요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그들이 풀려 나와서 광야를 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때 모세가 홍해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줬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3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막 죽겠다고 그럴 때 그때 물을 찾았는데 물을 줬습니다. 물을 줬는데 쓴물인데 써서 못 마시겠습니다. 거기에 나무 가지가 있는데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넣으면 완전히 단물로 될 거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이 원한의 쓴물 그리고 이 미움의 쓴물 염려와 근심과 고난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쓴 이 물도 십자가를 던지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이 나와가지고 300만이 그 하루에 3끼씩 먹는다 그러면 그 양식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을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다 만나가 비같이 내립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안 하고 밥 짓지도 안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내리는 그런 기적이 그런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여러분이 이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내려서 그들이 덥지 않도록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내려가지고 춥지 않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그런데 진짜 밤에 추워서 우리 못 살아요. 저는 가보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하룻밤 잡았는데 그 호텔 안에서 잤는데도 얼마나 추운 시내산 올라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살 수 없어. 우리는 겨울 옷을 입고 갔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 겨울 옷이 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살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시편 40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주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항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를 견줄 수 없나니 내가 널리 알려 말하지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기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기적을 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그 기적이 셀 수도 없고 견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우리를 행하셨다. 요사이는 보면 왜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그렇게 얘기해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기적이 요즘은 없을까요? 그런 기적을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구라파 교회는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바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구라파 교회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그들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사도시대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지금은 역사를 안 하고 있어요. 역사 안 하는 하나님이다.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구라파에나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 안 계신다. 아무리 하나님 계셔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걸 우리 믿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바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참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할 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들은 사모할 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 오늘도 지금도 그걸 믿지 않냐고 기대하지 않냐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기적을 빼놓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제일 먼저 표적을 행했는데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러 갈 시간도 없고 포도주 담아가지고 언제 할 시간이 없어. 손님은 많고 장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9가지 채워라. 6개를 채우고 나니까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떠다가 갖다 연회장에게 줘라. 그것이 다 그때 포도주가 됐더라.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불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그 풍랑이래 죽게 되는 제자들 보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해라, 잠잠해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남자 5,000명과 그리고 이 부녀자들이 그리고 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바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두 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강조리가 됐더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베다니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뿌리채까지 나무가 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더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2배 바로 이렇게 물고기가 잠겨서 실어서 잠길 정도로 잡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는 곳마다 주님은 각종 이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병자가 오면 보고 예수님께서 이건 어려우니까 안 된다, 너는 바로 보니까 10년밖에 못 살겠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는 사람들은 병자들은 다 고치시고, 병자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께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의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가이사라 이 거라사가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 알고 네 속에 있는 게 나오느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우리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러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바로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귀신이 돼지에게 다 들어가 2,000마리가 바다에 다 들어가 자살을 했다. 오늘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한 사람 속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있어요. 미치게 만들었습 보통 다 이렇게 보통 될 수 없는 이 귀신이 들어가니 그 사람이 그렇게 돼요. 바로 귀신은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처에서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해방을 하고 억압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 초조, 염려 이렇게 절망을 하고 낙심을 만들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까지 너희는 너희 붙어있는 귀신들을 내 이름으로 다 쫓아내라고 말씀했어요. 더구나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나사로의 냄새나는 그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바로 이 나사로가 스위치 있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그때나 예수님께 그 당시 이런 기적을 행하던 그 분은 바로 그제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옛날 그 하나님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 없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수님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옛날에 행하시던 그대로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믿어야지 가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철학을 믿지 않습니다. 의식을 지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예수를 믿으려고 나왔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기적과 모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제자들이 했던 그 모든 이 사역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생활 속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를 표적을 그리고 너희 가운데 베푸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가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이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다. 특히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는 감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타내 오셔서 하나님께 여전히 그 일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기 위해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탁 안 했는데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씀을 했으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해야지.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있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셔서 지켜주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른 척하면 하나님께 지켜주시려고 했다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역사를 베풀어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같이 계시고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럼 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미워하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도와주기를 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꾸 손을 내밀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고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해요? 돈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우리 지갑까지 다 통째로 내놓. 여러분, 오늘 또 집에 가가지고 통째로 돈 안 준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원 가지 마라 그래요. 기도원에서 가르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주는 거예요. 요한 1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한 겁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증거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제물로 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택해서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다가 식어지고 또 안 식어져도 이렇게 식어졌다 안 식어졌다 우리는 늘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우시고 그리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바로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믿도록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다 부르시고 하나님 것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으면 변화돼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이 아버지 손을 아무리 잡고 가도 자기가 어려우면 놔버려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손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미끄러져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은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만들었겠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땅과 그리고 높음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의 자식이 긍휼을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바로 이는 우리가 다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준 부모님이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자식이 없죠.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하기는 너희는 악할지라도, 너희가 본성이 악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늘 탄식을 하는 겁니다. 참 좋은 걸 줄 아는데 왜 믿지를 안 하고,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느냐. 못 믿으니까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과 무의미한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그리고 가치도 얻게 되고, 그리고 죽을 저 건너편에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했으니 얼마나 고마웁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죄로 죽고 망했을 저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영생 천국까지 우리에게 가도록 해주신 그런 분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 아들까지 완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죄의 종이 되어져 있던 저들을 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범사의 형제들 같이 대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고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을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우리를 능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깨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형편 사정을 다 아시는 고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내가 무서워서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바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버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다.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했다. 더 이상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먼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 나와 교회만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한 그게 다 믿어져야 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까지 하셨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로 그게 머리로만 이렇게 그래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그가 정말로 그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정말로 우리가 자식을 오늘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을 보면 어떻게 해요? 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했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고 만나져야 돼. 바로 그리고 구주를 모시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마귀와 백성인 차별이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신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알 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건져주고, 그리고 그가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사랑한 걸 알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높여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름을 알고 높이는 자를 주님께서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나 건지거나 그냥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름을 알면 건지고 돕고 고쳐주시겠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서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그리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믿느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고 또 그리고 주님의 안에서 안기고 주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십계명을 믿고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절하지 말라, 다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것은 바로 하나하나 지켜야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지킴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바로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기 때문에 바로 내 구주로 모셔서 드리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뭐 더러운지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청소하라 할 게 없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창문을 열어놓으면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더러운 게 있구나. 그때 청소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예수 믿으면 그때 예수는 빛이죠. 빛이 들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을 얻게 돼. 그래서 어떻게 빛이 비추면 내 생애 속에 더러운 것이 다 보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 내가 우상 앞에 절했던 것,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욕을 먹였던 것,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지키지 않냐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던 것, 간음한 것, 살인한 것, 도둑질한 것, 이웃에게 거짓말했던, 거짓 증거했던 것, 이런 탐내는 온갖 것이 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빛이 들어오자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아직 그러면 이 회개 잘 하지 않는 거는 아직까지 어때요? 그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모두 다 우리가 죄인이다. 빛이 들어오기 전엔 죄인인 줄 몰라.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해서 만나 보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이때까지 돈 뺏긴 몰라서 그러는데 돈 모으는 데만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 주고 내가 세금 거두면서 남의 걸 뺏은 일이 있으면, 도둑질하고 한 게 있으면 내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회개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만 바로 그렇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같이 살면 두고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집에 청소하는 것도 그렇죠. 매일같이 우리가 다 청소하는 것,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에도 우리가 세수를 하는 것, 매일같이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것을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씻고 그리고 정결해야 돼. 바로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도 내가 이루는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죄를 아뢰라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심판은 언제?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그때 심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조금 믿다가 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믿자마자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두고 오래 기다려야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75세에 부름을 받아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75세에 믿기로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일단 기도하고 믿으면 받은 줄로 알아라 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다. 그 언제? 그거는 나는 급히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주실 줄도 모릅니다. 바로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고 천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불러서 야 천막 안에서 나와라. 나와서 뭘 기도를 해야? 저 하늘 별을 봐라. 하늘 별을 봐. 이 하늘 별이 보입니다. 한번 세알이 봐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하나 나 둘, 이렇게 불러가다가 너무 많아서 못 세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저 별이 내 앞으로 내 자손이 저만큼 별처럼 많을 거다. 하나님 앞에 그걸 보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주세요만 하나님 그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림을 보시고 앞으로 저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림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주세요, 병 고치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로 요동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맡기면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돌봐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을 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린 자니스라고 하는 이 피아니스트가 있었는데 이는 어릴 때 교통사고로 손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손에 완전히 이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로 어느 한때는 완전히 이 왼손 이 중지만 하나 움직이고 새끼손가락뿐만 아니라 다 손을 못 쓰게 돼.
오른손은 하나도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병원을 가면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평생을 이 손을 못 씁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가 되려 한 사람이 이 손을 못 쓰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할 텐데, 이 자니스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손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서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손 가지고 나는 피아노를 칠 거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 피아노를 칠 거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손 고쳐주셔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이 손을 가지고 피아노를 마음껏 치면서 노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그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손이 깨끗하게 나서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신문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제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생각하며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손 다 가지고 완전히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 손을 가지고 내가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고쳐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난 다음부터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보고 눈을 감으면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가나안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보이는 땅을 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걸 믿고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고 안 본 백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더라. 우리는 여러분 망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흥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할 것을 보고 있으면 망하게 되는 거고, 흥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바로 내 눈을 감으면 마음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남의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축복을 받는 나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지금까지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벗고 다니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늘 꾸어줄지라도 나는 꾸지는 않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하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다 그려 붙이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청산하시고 성령 주셔서 허물을 다 녹여나시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꿈을 우리는 그려야 돼. 병을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꾸 우리는 이 사정만 아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못 사는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 잘 되는 것, 그 모습 우리가 보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보좌 앞에 앉을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그리고, 바로 마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크레용 가지고 완전히 그림을 그리듯이 앞에서 이 바이러 자니가 바로 완전히 나는 이제 손을 완전히 못 쓴다. 그렇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 손 나서서 하나님 낫게 해주 고쳐주셔서 내가 참 피아노를 마음껏 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돼야지, 그것을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더라. 시편 91편 15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를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것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니 그가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붓입니다. 여러분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붓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바로 크레용을 가지고 그 도화지에다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할 것 없이 막 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붓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그리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크레용과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고 마음껏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죠. 우리가 선거철이 되게 되면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군수도 다 우리가 언제든지 뭘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당선이 되면 어떻게 만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찾는 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찾으면 만나게 되고 구하면 찾고 그리고 하면 다 만나주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바로 사람은 대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빨리 기도도 해놓고 응답 안 된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했죠. 바로 사람은 이렇게 원망하는 그것이 본성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게 얼마나 쉬운,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그걸 말씀을 알고 기도도 하면 그렇게 감사가 되겠지만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에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찬송가에 부정적인 말이 없어. 캄캄한 제약의 길에 가도 예수님은 인도하신다. 이런 말만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이 한 말도 하나도 없고 전부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것만 나와요.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의 너는 거처로 삼음으로 화를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이는 너를 위하여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은 바로 그의 손에서 너를 붙들고 발에 돌이 부닥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모두가 감사하는 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처가 되시고 자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거처가 되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고 돌이 네 발에 부닥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말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주께서 나를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찬송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은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을 많이,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감사 예배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리다 보면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처가 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거처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늘 재앙을 막아주시겠다. 돌에 발도 부닥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다 지으신 논다면 좋았더라 좋은 것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좋은 것들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병의 눕에 빠진 분들은 병에서 병을 떨치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과 낭패와 실망과 좌절과 넘어짐에서 일어나십시오. 바로 죽은 자도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 저 하늘과 그리고 저 땅에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같이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달라지는 그분과 같이 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달라져요. 좋은 것만 보이고 좋은 것만 되는, 여러분이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돕겠다 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같이 돕고 도와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도록 같이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